안녕하십니까? 광우스님의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를 진행해 오다가 작년 좀 말부터 제가 좀 재충전을 위해서 조금 쉬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네요.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고 또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재미난 이야기들 들려드리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핵심들을 제가 간곡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이고 모두가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 어떤 기도해야 더 좋아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아마 소나무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발 이제 그런 질문 좀 그만해라.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된다.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무슨 기도가 더 낫다, 무슨 기도가 못하다, 어느 기도가 더 뛰어나다 이런 분별심 일으키지 말고 자기 자신만의 기도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한결같이 꾸준히 정성껏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 기도를 통해서 업장 소멸을 하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결국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그것 또한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확실히 효과를 빨리 보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거나 닦아놓은 게 없거나 혹은 전생에서부터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좀 더디게 보게 된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와 수행이 효과가 있든 없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 것이구나. 선업은 선업대로 내가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내가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결같이 내 마음을 닦아 나가자. 내 복을 닦아 나가자. 내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가자. 한결같이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하자라고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미 다 했습니다. 사실 이미 다 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소나무를 오래 진행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미 나는 소나무를 통해서 할 얘기 다 했는데 앞으로 내가 더 할 얘기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 소나무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이제 소나무를 쉬고 좀 이제 제 새로운 또 공부를 시작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열화와 같은 여러분들의 요청과 뜨거운 관심과 배려 덕분에 아무래도 당분간 소나무를 조금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가 불자로서 올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꾸준히 불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불제자로서 닦아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 지장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 불보살의 가피와 기도의 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의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저절로 풀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 성취가 됩니다. 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기도해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첫째,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원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처님, 저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부처님, 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불로장생하면서 영원히 제가 살게 해주세요, 제가 불사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절대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 수명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혹 성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육신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조차도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이 육신도 흩어져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도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제가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겠죠. 또 여러분들이 육상빌딩에 올라가서 육상빌딩에서 뛰어내리면서 관세음보살님 저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하면 소원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혹시라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허공에서 육상빌딩이나 절벽에서 몸을 던졌는데 제가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우주의 법칙에서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내 능력에 너무 과분한 소원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이 마음이 순수한 초등학생이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이 순수한 초등학생이 부처님 제가 3년 안에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초등학생이 3년 안에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내 능력에 과분한 것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광우 스님이 부처님 제가 지금부터 30년 동안 만일 기도에 들어갈 테니 만일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제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빈다면 제가 아무리 3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이번 생에 저는 대통령 되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소나무 팬분들께서 그래도 몇 표 정도는 의리상 저에게 이제 표를 주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부처님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번 생에 대통령 되기는 힘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능력에 너무 과분한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처님 저는 우리 시누이가 너무 미워요. 우리 시누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홀딱 망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우리 며느리가 너무 못됐어요. 우리 며느리가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 좀 보고 싶어요. 부처님 제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우리 직장 상사가 정말 나를 매일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직장 상사가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그냥 죽지는 말고 몇 개월만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마음 품으신 분들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소원은 들어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남을 괴롭히는 소원은 절대 불교의 기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세 가지. 첫째,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내 능력에 지나치게 과분한 것은 기도를 해서 복음 받을 수 있어도 내 능력을 너무 뛰어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세 번째,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를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위대하신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신 분,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삼불능이라고 부릅니다. 삼불능, 할 수 없는 세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조차도 저 위대한 보살님들조차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불교는 인연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하지만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둘째, 중생들을 제도할 때 모든 중생들을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제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 중생계를 한 번에 다 제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정업난면이다.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이미 내가 받아야 할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는 부처님께서도
피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첫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둘째,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중생계를 한 번에 다 제도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부처님도 하실 수 없는 삼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불능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삼불능이라고 했는데요. 이 삼불능을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이 삼불능과 관계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부처님의 경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없었던 수많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법화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묘법 연화경,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법화경에 보면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이 위대한 가르침이 담긴 법화경의 설법을 하시려고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있는 5,000명의 불자들이 부처님, 저희는 부처님의 그 법화경의 설법을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000명의 불자들이 부처님의 이 대승의 가르침과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을 듣지 않겠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왜냐? 부처님의 법화경의 가르침과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께서는 5,000명의 그 불자들이 밖으로 나갈 때 부처님께서는 야야 어디가? 앉아 머리 박아, 얘들 미쳤네? 이러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 겁니다. 아, 저 5,000명의 불자들은 아직 이 큰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아직 인연이 없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중생계에는,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인간의 인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중생들과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만큼의 수많은 중생들과 수많은 세상들이 펼쳐져 있는데, 부처님조차도 이 모든 중생들을 당신의 그 위대한 신통력으로도 한꺼번에 다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제가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소나무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부처님 말년에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국 석가족의 멸망입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고향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부처님과 함께 똑같은 피를 나눈 혈연들이 모두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석가족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다 보고 당신이 다 아셨지만 그것을 끝내 막아내지는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파했던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부처님, 제가 제 신통력으로 석가족에 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니 제 신통력으로 저 석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절하셨다고 나옵니다. 목련이요.
그대가 신통력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는 석가족들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석가족의 고통과 아픔은 그들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이번 생에 갚아야 할 빚이었던 것이다. 설사 지금 이 업을 피한다 하더라도 석가족은 결국 자신의 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가족의 멸망을 끝내 막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지은 정해진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악업을 짓지 말아라. 선업을 지어라.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눈물겹게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신통제일 목련존자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목련존자께서는 부처님 아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신통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목련존자께서 말년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몇 년 전에 목련존자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목련존자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부처님의 법을 질투하던 외도의 무리, 이단의 무리들에게 몽둥이질을 당해서 온몸에 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아니,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신데 당신의 신통력으로 피하면 되는데 저렇게 위대한 신통력을 가지신 분이 왜 몽둥이를 피하지 못해서 매 맞아서 죽게 된 것일까? 그 목련존자는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아라한이신데 어떻게 아라한이 매 맞아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2600년 전에도 수많은 불자들이 지금과 같은 진지하고도 심각한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자들이여 의심하지 말아라. 이것 또한 목련존자 자기가 지었던 업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목련존자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신의 부모를 때려서 죽인 적이 있었다. 자신의 부모를 때려서 죽였던 그 업보로 수없는 생애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모든 욕망과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지만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신의 부모를 때려 죽였던 그 업보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번 생에 매맞아 죽게 된 것이다. 그것조차도 목련존자가 목련이 스스로 지은 업을 스스로 받았을 뿐이다 라고 불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자들이여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결국 내가 받게 된다. 그러니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티베트라고 아시죠? 이른바 가장 유명한 불교 국가 중에 하나였던 이 티베트라는 나라가 1950년대 중공군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게 되고 티베트라는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공군의 그 짓밟힘을 피해가지고 저 남인도의 다람살라라는 곳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티베트에 얼마나 많은 고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티베트에는 지금도 전설 같은 신비한 고승들께서 지금도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 티베트에서 오로지 수행만 하셨던 놀라운 법력을 갖추신 그 티베트의 고승들조차도 아무리 기도를 했지만 티베트 자신의 모국이 빼앗기는 이 업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람살라에 있는 수많은 티베트의 고승들이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하게 수십 년 동안 그 수많은 스님들께서 기도를 했는데도 티베트는 아직까지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이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평상시 법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티베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조차도 다 우리가 지은 업입니다. 그러니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를 빼앗은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의 업보를 소멸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을까요? 왜 위대한 아라한이신 목련존자께서는 외도들의 몽둥이에 목숨이 빼앗겼을 때 왜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까요? 정말 기도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티베트의 그 수많은 고승들께서 수십 년 동안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왜 아직도 티베트는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지은 업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참으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유, 스님,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겠습니다. 아유, 어차피 다 정해진 게 있고 정해진 걸 피할 수가 없다면 뭐 기도해서 뭐합니까? 아따, 우리 스님 얘기 들으니까 나 이제 절에 그만 다녀야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시다면 저의 말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부처님도 하실 수 없는 이 세 가지 삼불능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삼불능,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자, 첫 번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반대로 인연 있는 중생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제도하신다는 겁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지만 인연 있는 중생은 반드시 부처님이 제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자꾸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공양이 바로 법공양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보시가 바로 법보시입니다. 왜 법공양과 법보시가 가장 중요한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 없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게 바로 법공양이고 바로 법보시가 되는 겁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지만 인연 있는 중생은 부처님께서 반드시 제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끊임없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법공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세계를 한 번에 다 제도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제도할 수 없다는 뜻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아예 제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제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제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서원이 있습니다. 세세생생, 영원토록 세세생생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항상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리라. 그래서
입보리 행론이라는 티베트 불교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평가받는 입보리 행론이라는 논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우주에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우주에 다시 태어나리라.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한 명의 중생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세상에 다시 출현하리라. 세상에 펼쳐진 모든 중생들의 세계를 한꺼번에 제도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과 수많은 대승의 수행자들은 다음과 같이 원력을 세웁니다. 모든 중생 제도하는 그날까지 나의 수행은 끝이 없으리라.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원력을 세우셨죠.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옥이 텅텅 비는 그날까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생각할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핑 돕니다. 제 눈이 이렇게 촉촉해지는 거 느껴지십니까? 예? 저 얼굴 살찐 것만 보지 말고. 자,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제도하시겠다고 서원을 세우셨고, 이 중생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는 없지만 우주에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반드시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우주에 출현하리라. 다시 이 윤회 세상에 태어나리라. 이게 바로 보살의 마음, 바로 보살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고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할 업보는 있지만 대신 우리는 수행의 힘을 통해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만들 수가 있고 무거운 업보를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피할 수가 없지만 피할 수 없는 대신 그 업을 가볍게 만들 수 있고 그 업을 작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금방 정해진 업보를 피할 수 없다는 세 가지 사례, 석가족의 멸망, 목련존자의 죽음, 티베트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다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족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가족은 부처님의 계율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기 위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방어만 했을 뿐 그 적군들에게 절대 살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석가족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불살생을 지킨 그 공덕으로 멸망한 석가족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뒤에 저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 눈에는 석가족이 멸망한 것만 보이지만 석가족에서 멸망한 그때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그 석가족의 사람들이 불살생을 지켰던 공덕으로 저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 겁니다. 목련존자는 맞아 죽었지만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 영원한 자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저 열반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목련존자가 맞아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저 목련존자가 이미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윤회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열반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많은 고승들께서 수십 년 동안 티베트가 독립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지만 티베트는 아직까지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티베트가 독립하지 못한 모습만 보이겠지만 여기에 또다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티베트라는 자신의 고향은 뺏겼지만 대신 티베트의 정신과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사상은 서구 유럽 곳곳에 널리 퍼져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불교 사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구에서 불교 사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비록 이번 생에 그들이 짊어져야 할 업보가 있어서 비록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끊임없이 수행하고 끊임없이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향이라는 작은 지역은 잃어버렸지만 티베트인들의 위대한 불교 사상과 정신은 세계에 너무나도 놀라운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받아야 할 업보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를 했던 그 공덕의 힘 때문에 지금 크게 받을 업을 우리가 작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아야 할 업보를 받게 되었을 때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다 갚고 나면 남는 것은 내가 지었던 공덕과 내가 지었던 수행의 힘이 오롯하게 남아서 나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했는데 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지? 이거 다 개뻥 아니야? 어떻게 부처님이 나만 안 도와주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고 그것은 이번 생에 내가 갚아야 할 빚이고 나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공부와 내 마음의 수행과 내 마음의 정진은 오롯하게 남아서 나를 끊임없이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의 소원을 이뤄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경과 고비와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바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 공부의 첫걸음은 바로 보리심에서 시작됩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바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이 뭐라고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거룩한 깨달음의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심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바로 사홍서원입니다. 불자 여러분, 사홍서원 다 아시죠? 모든 중생 다 제도하리다. 모든 번뇌 다 끊으오리다. 모든 법문 다 배우오리다. 그리고 반드시 불도를 완성하리다. 이 사홍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바로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나와 내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나와 있대 만약 어떠한 수행자가 이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불국토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은 모든 불보살님과 호복신장들, 수많은 하늘의 천신들이 그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을 항상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를 하실 때는 마지막에 반드시 기도의 마무리를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제부터라도 부처님,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 다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게 했습니다. 라는 보리심으로 기도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마지막에 사옹서원을 일으키는 순간 저 불국토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다 함께 찬탄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옹서원을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원을 부처님께 축원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는 사옹서원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소나무를 통해서 이 불자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 보리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불제자가 걸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정답이 세 글자로 뭐라고요? 보리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사옹서원의 거룩한 마음, 사옹서원의 거룩한 보리심을 일으킨 불자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불자다라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불자님들 꼭 마음에 되새기시고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